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편지한 특별히 말세에 있을 여러 교회 유형을 주님이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7교회를 선별해서 이런저런 교회 형편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어떤 성도로서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 앞머리를 짜서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부흥이 되었고 또 개혁을 하는 아주 잘못된 사상을 처단하고 교회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생각한데 현대의 그런 교회가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바라볼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첫 믿음, 첫 사랑, 초심을 잃어버려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교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핍박도 더 많이 받고 이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버가모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버가모는 이제 고지대에 좀 살았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문화가 발전해서 또 문화가 발전하면은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게 희한하게 또 우상을 이제 섬기는 그런 또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태만한 가운데는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죠. 거기에 제우스 신이라든지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는 먼저 믿음이 참 좋았는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변질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안티파라고 하는 형제가 순교를 당하고 할 만큼 믿음을 지켰던 그런 이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변질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으로 이 교회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지켜다가 작용이 되어 있다 할까요? 변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날선 검은 예리하게 판단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진리로 볼 때에 지금 현재 너희들은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잘못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13절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과거가 순교자를 낸 교회다가 말이에요. 소위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순교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거지사에 순교를 한 행자가 있다 하여도 지금 현재 믿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또 반성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과거에 찬란한 신앙적으로 잘했던 영광을 자꾸만 되뇌이면서 현재로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후손답지 못할 때 영안이 어두워지고 결국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뭐 빼대 있는 집안, 무슨 전통 있는 교단, 그게요 교훈을 잘 받아서 그대로 여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는 꼭 그 아브라함 후예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고 신앙이 외식된 유대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전통을 자랑하는 그것은 정말 자신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윗대 조상들 어떻게 잘 믿었으니 나도 잘 믿겠다고 하는 삶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자연히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느냐, 믿음이 좋으냐, 건전하냐 물으면 우리 윗대가 참 좋은 교훈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자꾸 조상만 자랑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변명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 평판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우리 지상교회가 여러 차례 그런 교훈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좋은 교회였던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성도 하나가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고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현재 또는 앞날에 비전이 보이고 더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이제 두 번째 책망받는 내용은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물질신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돈독한 신앙자고 그렇게 평판을 받아도요, 어떤 기회에 물질적인 이런 문화적인 요소로 갖다 들이대면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적 동기가 우리 속에 다 편재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반드시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는 굳센 의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간을 주시고 어떤 뜻이 있어서 그래서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잘 하더라도 이게 변질이 되면은, 변질이 주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는 강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질을 잃어버려요. 누구든지.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가 돈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안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질주의로 변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배척을 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또 이제 환영을 했던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부패가 되기 시작했는데, 돈 좋아하고, 니골라당은 백성을 이긴다는 뜻의 니골라는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보면은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들도 하는데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개종해서 이제 처음 믿는 듯 하다 나중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나가고, 물리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또 신비를 또 좋아해요. 아주 그 유별반적인 그런 신비주의자들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어떤 그 부패한 영지주의자들, 물질은 별것 아니고 영만 중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물질을 탐하고 하는 이런 묘한 그런 니골라당을 이제 교회 내부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같으면 그렇죠. 예수 잘 믿고 돈도 좋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초심이 없어지고 신앙의 일률적인 건 하나님 영광 중심이 이제 사라지면은 결국은 사람이 어느 쪽으로 더 쏠리나 하면은 물질적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돈이 많으면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실 교회가. 이 교회가 유물사관과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은 우리의 사정이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경험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다. 14절 5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사상은 비슷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람은 돈에 매수된 자였는데 베드로서 2장 15절 6절에 그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발람이 안타깝게도 선지자였지만은 돈을 따라갔던 그런 하나님의 행벌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3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그 마음이 안 변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부터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믿어지는 것 또는 믿도록 교육받는 것 또는 그런 영향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사람 내버려 두면은요, 무인도에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죄짓지 않고 잘 살아보자 가보세요. 사람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훈계를 계속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놀다가도 성경 보고 항상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자책이 잘 안 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룩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따라가면 결국은 은행 심사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버려요.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약해져 버렸습니다. 자기를 자책할 수도 없고 반성도 안 되고 가치 이론이 안 맞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 정의에 대해서 아예 뭐 큰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이 교회에 무슨 뭐 중직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건요, 눈을 떠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유물사관적인 이런 악령의 역사가 교회 내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따라서 교회의 일에 충성하고자 하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의의 욕심을 내고 하는 때가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명분만 직분만 교인이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지 교회 안에서 뭔가 탐을 내고 해야 될 거룩한 이런 뜻보다 자기 중심과 세속적인 이런 가치를 세상에 이제 빗대어서 성공한 사람 마냥 자꾸만 이렇게 신앙은 문화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하고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견책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회개는 뭘까요? 메타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반성 이런 거의 차원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잘못하고 또 뭐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또 가정마다 도덕의 기준이 있겠죠. 어쨌든 보편적으로 뭐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으면 반성한다. 반성하는 것하고 뭐 상당히 근접해 있지만 구원받는 반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래서 회개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존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세상에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가 할 때에 그 무기가 뭐냐 하면은 회개를 시키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리턴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했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그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라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신도가 뭐 전문성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실 산다고.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물론 이제 교회가 여러 형식이 있다가 보니까 여러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이 교훈을 받을 때는 적어도 먼저는 정상적인 교회, 전통 있는 교회, 건전한 목사 밑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결실은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컷 찬송하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이 안 되어지고 그럴 생각이 별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냐고 하면 영혼이 지금 변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되었고 또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진리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뭐 은행 심사가 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진 사람은 회개가 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16절 7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내 입의 검이다. 히브리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하면 감추었던 만나 즉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글자로 그냥 읽어가지고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십자가를 지고 손해가 비록 되어지고 억울함을 당해도 주의 뜻대로 사니라고 이제 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없는 비밀된 어떤 계획을 심어주세요. 허락하신다고. 그 과정을 싹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은혜로운 역사를 싹 내려줘요. 우리가 이 인생을 눈에 보이는 대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산다고 살지만은 그건요, 사는 게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은 천국형 삶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보호로 사는 거예요. 큰 아파트에 살고 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안보를 위해서 그래가지고서 안정을 취하는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원래 비밀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은요, 비밀로 쌓여져 있어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여기서 저기까지 우리가 차를 몰고 간다. 가겠지. 오후에면 도착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리 여행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딱 가진 사람은 시공간을 압축해서 뜻을 알고 출발하고 가고 살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만나서 성령의 감화와 진리 안에서 규모 있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감성으로 성령의 감화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신령한 존재입니다, 원래. 그냥 짐승하고 다르게 그냥 자판기도 들고 그리고 뭐 전화질하고 뭐 인터넷 열어서 뭐 보고 그런다고 다 그게 바른 정보냐? 아니거든요. 혹 하는 소리만 하면 그게 다 쏠려가지고서 야, 이 값싸다 거저 준다네.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을 열면 온갖 사기꾼들이 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경험된 그런 계산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만나, 감춰주신 만나를 우리에게 열어서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으면서 사는 게 기독신앙자의 인생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운동장에서 이제 돌면 1등 하는 자에게 흰 돌에 이제 이름을 새기고 이제 흰 돌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때 그 문화의 이제 영향으로 사람들이 다 최고 잘하는 사람이 흰 돌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에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은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줄 것이다. 새 이름을 새겨 줄 것이다. 이것은 승리자라고 하는 것. 너가 승리했다. 야, 너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너가 이긴다고 수고했다. 예. 또 세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너 이런 기회인데 그걸 버리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교회 오고 너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이렇게 욕을 듣고 해도 야, 너 잘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승리감을 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승리자라고 해요. 이기는 자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승리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승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맛을 보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전혀 아니고 감추었던 승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그런 축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승리하는 적에 흰 돌을 줄 터이니 즉 선수 중에서 1등을 한 사람 마냥 그렇게 기분을 업시켜 주시고 영원히 기쁘게 하시고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돌 하면 성경에서 여러 말들이 돌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산들이신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제 반석 혹은 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그 이제 주춧돌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둥이 내려앉으면 안 되니까 주춧돌 무거운 걸 확실하게 이제 두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산돌이 되신다. 돌도 산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돌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의 인생을 받침이 되시는 예수다 그 말이죠. 마태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음성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니까 결국은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집을 지으면 큰 반석,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물론 쭉 살아봐야죠. 세월을 쭉 보내다가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진 대로 쭉 이렇게 다듬어서 살아가면은 든든해져요.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그런 삶을 한 세대 하고 그 자식도 그렇게 하고 또 손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3, 4대 가면요. 너무나 든든해져서 뭐 축복의 통로가 아예 집안에서 아예 이제 생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정교육이라든지 영향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화생활 자체가 믿음의 생활, 예배의 생활, 찬송의 생활, 그리고 모든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이런 삶이 계속 가정적으로 이어나가니까 3, 4대 가면은 벌써 죄가 지배하고 세속적으로 통계적으로 살고 나중에 결국 자질하고 막막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원칙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좋아지죠. 가족이 좋아진다고. 은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 힘든 일이 발생을 하고 뭐 숨겨지고 어떤 일들이 생겨 하지만은 결국은 굳어져서 은총의 가정 계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한때는 신앙이 참 좋았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지금 세속화돼 가지고 물질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서 주님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리고 열심히 달려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1등에게 힌도를 주는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기록해서 힌도를 주겠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돌고 바다고 막아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그래서 그 돌은 또 예수고 그거는 또 말씀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가 우리의 옷이 되고 우리의 창자에 딱 들어오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회개할 때. 회개는 뭐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상이 성경 사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물리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래서 사회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말 뜻이 자체가 개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라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교단이요. 그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충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잘 새겨들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이미 그렇게 생겨 있는지도 모르죠.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실 성경은 18절에서 19절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자기의 여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들을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겁게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는 버가모 교회와 그 사대를 잇는 중간에 아주 요지에 있었습니다. 다들 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근처에서 이제 삑 둘러서 항구 주변을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적이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지혜로서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주석이 무겁죠. 그래서 심판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심판과 완전한 지혜로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뭘 잘했고 뭐 잘못했는가. 첫 번째로는 아주 처음보다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알기로는 뭐 두아디라 교회는 별로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됐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보세요. 뭐 인내가 있죠. 믿음이 있죠. 섬김이 있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 교회의 이상적인 교육을 잘 받고 잘 순종해서 얼마나 잘된 교회라고 우리가 보아지죠. 그런데 이, 풍성하게 된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두 번째로는 이세벨주의가 이제 이 사상이 돌아왔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인데 바알을 섬기던 시돈 왕국의 공주였죠. 근데 그가 와서 이제 세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그녀의 이제 사상 자체가 이 교회 안에 지금 현재 그런 형식이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면 그가 그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체일 수도 있어요. 이 이세벨은 결국은 정치적 성향을 띤 단체. 이렇게 보면 돼요.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제 좀 작으면 뭐 정치적 그런 바람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없잖아요.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크고 하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끼리끼리 모이고 거기에는 결국은 세력 다툼이 생겨요.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커지고 장로들이 이제 많아지면은요. 교회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꼭 보면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규합이 되거든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세벨주의입니다. 이건 정치 성향을 가지고서 교회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 하는, 자기들이 세력을 가지고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이제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래 되면은 처음 나오는 교인들은 뭐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또 뭐 문화적으로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 믿기 힘들어지죠. 오늘날 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초대교회 당시에 니골라당, 발람의 사상, 이세벨주의 이 사상이요. 줄을 이뤘어요. 너무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잘 믿는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상당히 풍요하면서도 거기에 인간의 본성을 파고 들어온 이제 자기 영광주의, 정치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이 이제 교회에서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늘 그랬어요.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 교회가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하여튼 이 교회에서 책만 받은 교회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반성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신령하게 신비롭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가지고서 세상의 통계와 풍습을 통하여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 오래 가면 그것이 문화가 풍습이 되죠. 이것은 에베소 2장에 보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렇게 각 처소마다 사람들에게 풍습을 주가지고서 하나님보다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도 주고 그런 기호감을 주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역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런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쩌면 심리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받아요. 괴로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마침내 외부로부터 환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죽기까지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돌이킨다고 우리 몸에 명현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매를 맞았네 하지만 우리가 더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너가 너무 신령한 존재고 잘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내가 돌이키려고 너를 좀 이제 컨트롤하는 과정에 아픔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멀쩡한 듯 해도 병원에 가면은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뭐 수술을 할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은 뭐 집도를 해야죠. 아픔이 있죠. 이와 같이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채찍질 하신다는 말을 갖다가 잘못 들으면은 왜 매맞교에서 교회를 왔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움을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 매가 여러 형식으로 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제일 제일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뭐, 남하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회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아픔을 받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게. 근데 그걸 모르고 뭐 화를 내고 이러면은 또 하나님 사랑을 안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 뜻으로 인한 징계는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하나님께서 매질하시는 것이다. 견책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하니 눈치를 채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회복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자기 여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크로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pportunity지. 어떤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데요. 뭐 인생을 살면 세 번의 기회가 온다, 뭐 세 번이 때가 온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돌이키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실 때, 징계를 하거나 하실 때는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크로노스에게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구원받고 은총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를 한다. 그 목사님은 정말 뭐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뭐 이제 치는 설교지만 정말 은혜롭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 안 갈래. 안 간다게. 그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또 어떤 기회가 있는데 세미나가 있다. 은총을 하도 못해 집에서 인터넷을 본다.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설교를 딱 만났다. 그러면 끝까지 조실해서 들을 수 있을 때 은총을 받는데 싹 제껴버리고 다른 거 본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죠. 또 어떤 하나님의 관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견책이다 생각 안 하고 막 세상 살다 보면 그러려니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활에 새롭게 풍성하게 될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내 혼자 살아야 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살아는 것은요, 어떤 성취감이 어느 정도 있어도 후회가 되고 막연하고 죽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요, 영원토록 기억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삶을 좀 채우세요. 그런 간증거리를 좀 만드세요. 그러려면은 회개의 기회가 올 때, 인생은 평생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회개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기회를 줄 때에 놓치면 안 된다. 딱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처세로 이제 살면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줘도 또 안 하고 계속 가면은 둘째로는 환난과 병마와 나중에는 죽음까지 줍니다. 22절에 보면은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큰 환난 가운데로 던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것은 생활하기 힘들죠, 괴롭죠,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건강 나빠지면, 또 크게 다치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돈 없어지죠. 뭐 사는 거 재미없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죠. 그래서 아픔을 제일 먼저 줘요. 그래서 아픔이 올 때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욥기 33장 19절에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랬어요. 이 징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병입니다. 병이나 사고나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회 통계가 어떤데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더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또 말을 안 듣는다. 그것이 누적된다. 그러면은 23절에 점점 이제 강화되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거죠. 이 정도까지 가기까지가 뭐 그래 쉽지 않는데, 그래 흔치는 않는데 계속 말을 안 듣죠. 자식 죽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플 때 그때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받고 더 지속하면 안 됩니다, 죄를. 그래서 이렇게 병과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병이 왔다. 그래도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자를 지킬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가운데서 또 개인이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목사 눈으로 봐도 좋은 점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 점을 기초로 해서 다시 변화를 받아서 잘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죠. 24절 5절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은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무슨 뭐 세속적으로 뭐 타락을 했거나 이러지 않는 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이거는 아닌데 하고 믿음을 제대로 가진 그런 사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붙잡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그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또 믿음의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이제 재생시켜서 크게 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그리고 다스려주고 김을 메고 해서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도와주고 본인이 먼저 나에게 주신 은총이 뭐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질이 뭐더라?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게 원래도 없는 그것을 주신 바가 뭐다? 이것을 깨우쳐서 그것을 꼭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희망을 거십니다. 26절 7절에 보면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실 때 칼이나 세상 조직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교회의 사회를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12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이 세계에 15억 넘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는 사회 조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목사들이 자꾸만 그래 가지고서 뭘 일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고 뭐 큰 건물이 있고 어떤 단체를 만들고 교회사예요. 단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면은 단체가 없어도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도구 없이 어떤 조직의 세속적인 어떤 힘이 없이도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믿음의 그 어떤 신비를 믿음의 어떤 진리의 내용을 딱 안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힘을 이제 가지고 지켜나가면은 우리는 아무 칼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도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 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의 힘과 기술과 재능하고는 좀 달라요. 별거 다 이겨가지고 역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성을 잘 눈치채고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처세술로 그것을 다 무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역사하는 것이 어떤 걸까 맛을 봐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조직하고 힘쓰고 그리고 준비되고 그리고 어떤 뭐 세력을 가지고서 뭐가 안 되겠나?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써내면 엎어버리면 끝이야. 화산 터지면 싹 다 그냥 불러 녹아버려요. 그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팽강의 어떤 원리, 기술, 과학, 한계가 옵니다. 코로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 약 만들고 임상도 안 된 것, 백신 나오기 전에 벌써 딴 것이 자꾸만 나오는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손대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철장을 가지고서 질그릇 깨듯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 안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를 살리는 것도 그거라니까. 뭐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이렇게 회개하고 살고 이기는 자에게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는데,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에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의 도구로 세상을 이기는 맛을 보게 되면요, 무엇을 우리 속에 느끼게 되나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내 자아인데도 예수님 내 속에 다시 우리가 외우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믿는 의지를 말하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찬양을 하지만은 주님이 내 속에 좌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진리대로 살고 이렇게 붙들고 바로 살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심을 진짜 체험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신다 하는 그 말이 실감나게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사상적인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재미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성천하셨네? 그럼 뭐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이 나신 대로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있었죠. 그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베드로가 환자를 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복음서에는 그냥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 막 되어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사도들이 뭐 사업가가 된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안전벨을 일으켰어요. 내 속에 있는 예수. 내 속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고 내 속에 있는 예수로 통해서 합격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로 통해서 구부러진 거 발라지고 병든 거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신앙적 양심의 고백, 그 양심이라는 걸 파고 들어가서요, 창조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실제 내 속에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야. 이제는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의 정신으로 딱 이해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딱 판단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다 보면 멸류관, 가시 멸류관 쓰고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지.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실감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려면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고백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주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생활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내 의지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니까. 그냥 우리가 뭐 관념으로, 그 하나의 관념이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내가 산다 하는 정도,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차원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속에 계셔서 내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와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제대로 된 현재 진행형의 현실감이 있는 신자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실제 성도라가 하는 정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 신자, 교인, 성도 이래야지만 사실 그걸로서는 예수를 믿는 생활자라고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늘 끝에 다 교회마다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로 최소한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양심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나 저 말은 몇 년 전부터 들어서 난 잘 알아. 그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양심으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영어로 들으라는 말인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양심을 파고들어 넘어서서 영어로 듣습니다. 양심 정도까지는 안 돼. 양심은 어떤 면에 있어서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접견하는, 말씀으로 접견하는 순간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계시록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과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영적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읽기 전에도 먼저 묵상을 먼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인쇄화되어 있어 그리지만은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내 속에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이성으로 들어서 내가 관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 성령이 바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었고요, 인내까지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풍요해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정치적이고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회개하도록 매번 기회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병을 주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자식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라 교회까지만 있으면 봤는데 우리가 참 반성할 바 참 많죠. 우리도 여지없이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활동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정말 감추인 만나를 맛보지 못하고 속화되고 이 세상의 통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천국의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아무리 풍성해도요, 공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바로 하시니까 어느 교회든 책망하시고 잘못하면. 그러나 서문학교, 지금까지 본 거는 서문학교에는 뭐 책망은 없어요. 축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주 이건 뭐 이변적이죠. 우리 지금 시대에 평가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잘 믿으면 축복 이래 돼 있잖아요. 지금 공식이. 이거요 엎어져야 됩니다. 이거 교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정결해야 되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힘을 맛보아야 되고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자가 되는 것이 잘 믿는 거고 복되고 하늘나라 가면 상이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이 말씀에 기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간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남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